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쁜 곡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바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자로 살게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울려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나날의 체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하심으로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소서. 수가상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그들의 죄를 나의 아픔과 나의 죄로 사복하고 무릎 꿇는 느헤미야처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모습이 나의 죄를 여기고 우리 모두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마침을 감사하여 간증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몰려오는 7월의 계절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더 충만케 하시고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여름 기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가정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이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건세를 더하시고 능력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자리, 귀한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가족 등록하고 양육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 확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전액 사용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1000시간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오셔서 또 각자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시간만큼의 우리 뒤에 보면 주사위가 있는데 항아리 함께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 공적인 기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바나바 훈련, 양육자 훈련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수료하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기기획위원회 우리 기획위원들 꼭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입니다. 2015년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은 복귀하셨지만 권사님 한 분이 저희가 이전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주간에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주변에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데, 가시면서 건축 헌금이라고, 우리 교회 씨앗 헌금이라고 하죠. 씨앗 헌금,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분께는 꽤 큰 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의 형편을 잘 알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주님이 권사님 마음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파송은 오셨다가 잘 섬겨주시고 이제 복귀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전하고 첫 건축헌금, 첫 감사헌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는 헌금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 권사님은 첫 헌금을 꼭 하시겠다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감사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감사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감사로 세워지고 성도도 감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만 진짜 성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깨달아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당신 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이제는 예수 믿고 나타나는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이 감사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면 삽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 따져서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 원망이 있느냐, 이게 사는 길과 망하는 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왔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자의 길을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은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자유자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조그만한 어려움 때문에 그저 원망이 일어납니다. 말을 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다시 또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은혜인데 그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망하는 길에서 떠나 살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다, 이런 겁니다. 감사할 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 그 말 그대로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5년간 옥고를 치르실 때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옥에 갇혀 있으실 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충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슬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이제까지 복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늘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기 정말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더 정말 나는 이런 때는 감사가 어려워, 그런 때가 진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절,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감사절이 똑같은 감사절이지만 조금 형편이 다릅니다. 그 감사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형편이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풍성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추수 때만 같아라, 추석 때만 같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를 드려야 할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 이제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하는 때,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건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어려운 때라면 오히려 정말 감사가 필요한 때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먼저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든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감사 아니면 불평, 두 개 중에 하나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며 살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똑같은 겁니다. 염려와 불평의 길을 가느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길로 가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주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큽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켜보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시편 136편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36편 아주 긴 성경 시편인데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부터 감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16절에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24절에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살펴보니까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지 않으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로 붙들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어느 한 목사님께서 어느 해 맥추감사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120일 동안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해보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120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감사할 거 찾아 적습니다. 또 감사 저금통 만들어서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의 제목 적어서 놓고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 편지, 누군가에 감사한 사람 있으면 그저 말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런 감사의 기적의 행진을 해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감사하며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찾아보고 살펴보아도 감사가 잘 안 되는 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서 감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보아도 감사가 안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게 많구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부근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처음에는 작은 사고처럼 보였는데 조금 커져서 논란이 있는 사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데 여러분, 순적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겪게 될 때 마음에 굉장한 요동함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 이 도대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겠고, 재정적인 부담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가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그 일을 처리해 가는데 아마 저 혼자였으면 당황스러웠을 건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함께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날 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 없으셨으면 아마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고 더 큰 어려움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목회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보니까 다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셔서 그 논란의 당사자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분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혹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일들도 다 겪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살아있으니까 다 겪는 거고, 다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고 나면, 세월이 흘러나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엄전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교회 오셔서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 목사님 가정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처형되시죠. 이분 가정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암이라는 너무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겨우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언니죠. 그 언니 항암 치료하는 것을 돕고, 이 목사님은 조카들 위로하고 또 아이들과 조카들과 함께 많이 놀아주었다는 겁니다. 담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잠깐 들어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한 달 동안 이 엄재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언니네 집에 가서 간병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역지 교회에 남아서 두 아이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한 달이 목사님에게는 사역이 굉장히 몰려 있었던 때입니다. 또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마무리하고 봉헌 예배도 준비해야 하고 맡은 설교도 몰려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모님을 처형집에 보내고 그 첫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첫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에 맞춰 보내야 하는데 너무 난처한 거죠. 간신히 지나가던 동료 목사님 차를 빌려서 아이들 등교시키고 차 고쳐서 점심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하루 첫날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는 중에 너무나도 강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생각 하나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딱 한 말씀 하시더라는 겁니다. 살아 있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처형되시는 선교사님이 살아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도 살아 있으니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다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힘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처형 선교사님 살려주셔서 가족 둘 품에서 한 달 더 사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있음이 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네 달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았겠냐, 고생이 아니고 기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셨고 감당할 사명 주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찾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제가 고백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분들 있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주님이 잘 바라보아지지 않고 감사가 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가 안 되고, 그 말은 그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울어보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주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천시간 기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기도의 항아리 채워가는 것이 기도로 채우는 항아리만이 아니다, 눈물로 채우는 항아리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로 저 항아리를 채워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좌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극한 좌절이 와서 방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왼손에 아주 자그마한 연필을 쥐고 울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하신 글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너무 기가 막혀서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리고는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글이 그 유명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고 고통을 영광으로, 놀라운 간증으로 다 바꾸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불평 대신 감사를 찾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 눈물을 주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부어주실 더 큰 은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과 형편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 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내 감사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고의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진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 우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나가 우리의 눈물을 흘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망과 염려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감사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황과 형편의 마음 빼앗겨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다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형편 가운데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아가 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도 살려내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감사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신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이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손잡고 힘있게 일어서 기뻐 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